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23장 1절부터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성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 사도는 십자가로 가시는 길에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19장부터 22장에서 상세하게 기록한 다음에 주님께서 교훈하신 가르치신 교훈을 이어 23장부터 25장에 전합니다. 이제껏 마태는 주님의 행적과 교훈을 이런 방식으로 5단락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서술한 걸 아실 겁니다. 1, 2장은 머릿말이 됩니다. 주님의 출생에 관한 것이고 족보와 출생에 관한 거고 26장부터 28장까지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주님의 생애의 그 마지막 부분이고 본론이 주님의 공생의 행적과 교훈인데 3, 4장은 주님의 행적을 5장부터 7장에서는 그것과 연관해서 이 산상보훈을 길게 전하시죠. 그리고 8, 9장에는 거기 9가지 표적을 행하시면서 제자를 부르시는데 10장에 12사도를 파송하는 설교를 거기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11, 12장 역시 또 행적이 나오죠. 주님에 대한 도전이 시작되는 심해지는 시기이고 13장에 천국 비유가 거기 나오는데 천국 비유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 거기 기록됐다는 거 아시죠? 2가지인데 장차 심판하시는 일이 있고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2가지가 주제가 되겠죠. 그리고서 13장 그 끝으리부터 해가지고 17장까지의 주님의 행적이 나오고 18장에 소위 그 교회에 관한 중요한 강론이 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 가시는 그 길에 관한 내용이 25장까지인데 19장부터 22장까지는 주님의 행적이고 23장부터 25장까지는 교훈인데 이 두 행적과 교훈이 긴밀하게 붙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걸 늘 조사했는데 이번에 이 5째 대목도 보시면은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사람들이 찬송을 했죠. 똑같은 찬송이 어디 나오냐면 23장 마지막에 나올 겁니다. 23장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 바로 앞에 주님께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예루살렘의 그 멸망에 관한 경고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자리에서 이처럼 예루살렘 멸망을 경고하시고 이어 다시 오실 일을 예고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4장으로 딱 넘어가시면은 유명한 감람산 강화가 24장, 25장에 나오는데 이 2가지가 이 강화의 핵심 주제가 되겠죠. 그래야 예루살렘 멸망과 마지막 심판이 이 행적 대목의 넷째 단락의 주제였던 것입니다. 21장 18절부터 22장 14절까지.
이달락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그 일로부터 시작되는데 24장, 25장 그 중간에 가보면은 역시 이 무화과 가만히 있어 보자. 예, 그렇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거기 중간에 감람나무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역시 나옵니다. 굉장히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주님께서 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나? 그 뜻을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가지고서 설명해 가시는 겁니다. 아울러 다섯째 행적 대목에서 악한 농부들 공회의 도전을 처음과 끝에 받으셨는데 지금 살피는 교훈 대목은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내용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특별히 13절부터 32절에 나옵니다. 비슷하게 이 감람산 강화의 후반부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과 반대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종을 대조하는 내용이 길게 나옵니다. 주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모세의 자리에 앉은 바리새인들의 말은 행하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 하시고 제자들이 랍비 또 아비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고 서로 형제다웠게 섬기고 낮추는 자가 되어라 하셨죠. 그처럼 주님께서 장차 다시 오셔서 보좌에 앉으실 때에 주님의 지극히 작은 형제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으로 심판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유사한 내용이 굉장히 많을 텐데 우선은 이런 정도로 해서 23장부터 25장까지 내용을 줄거리를 우선은 보고 또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또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부분은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모세의 자리에 앉은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23장 13절부터 32절까지는 7번 화 있을진저 하시며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끝트리에 주님께서 예루살렘 멸망과 주님의 재림을 예고하시는데 24장 1절부터 31절까지도 그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 대비되는 종들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재림에 관한 말씀을 이어가시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어떤 기준으로 심판하시는가, 형제, 주님의 지극히 작은 형제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으로 심판하겠다 하십니다. 이런 정도로 머릿속에 한 5 대목으로 이 부분을 넣어 놓으시고 강서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7번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여 또 소경된 인도자여 그렇게 책망을 하시기 때문에 23장을 읽을 때 흔히들 이거는 이 마태복음 5장의 팔복과 대조가 되는 내용이다. 23장 전체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하시며 이 교훈을 시작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를 서론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먼저 무리들과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아라 교훈을 하십니다. 3절 상반절까지. 그리고 이제 7절까지는 본받지 말아야 할 그들의 악한 행위가 뭔가를 크게 둘러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다음 특별히 제자들에게 주의해야 할 바리새인과 달리 주의해야 할 점을 일러주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까지 보도록 하시죠. 먼저 1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처음에 이해하셨는데 그때라는 말이기도 한데요. 바리새인들이 주님에 대한 시험에 실패하고 주님의 시험에 대답도 반문도 못하게 된 거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23장이지만 지금 사건이 쭉 이어지는 겁니다. 화요일 날 있었던 일이고 이건 화요일 오후 늦게나 말씀하신 것일 겁니다.
그때 백성이 즐겁게 들었다.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듣고 있는 무리에게 주님께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시는 겁니다. 마태는 무리들과 제자들이라고 청중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누가는 모든 백성이 무리가 들을 때에 주님께서 그 제자에게 이르셨다 하고서 누가는 지금 23장의 내용을 두 절로, 또 마가는 석 절로 아주 짤막하게 전합니다. 반면에 마태는 지금 39절까지니까 퍽 길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23장에 기록된 주님의 경우는 무리에게 하신 말씀만 아니라 특히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주의 종들에게 하신 말씀이 길게 나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주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권위를 인정하십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하십니다. 당시 라피들은 보통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우리 주님도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치셨습니다.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모세로부터 오는 권위를 가지고 가르쳤다 하는 뜻입니다. 6절에 그 회당의 상좌라고 하는 것도 이 권위를 표시하여 만든 특별한 자석이겠죠. 바리새인들이 받은 권위를 자랑하려고 이 상좌를 만들고 거기에 앉았던 겁니다. 자랑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위 주신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목요일 밤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신문을 받으실 때에 그의 권위도 인정해 주셨죠. 이 가야바가 며칠 전에, 지금으로부터 며칠 전에, 일주일 전일까요? 이 나사로 일로 주님을 죽일 꾀를 내지요. 요한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이 가야바가 예수님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했습니다. 가야바는 악한 욕심에서 예수님을 죽일 뜻을 꾀를 말한 것이죠. 로마 나라가 쳐들어올 텐데 어떻게 하면 좋냐? 공예가 말하니까 너희들이 뭘 모르는구나 하고서 가야바가 이 예수를 죽이면 된다라고 꾀를 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대제사장 직분을 통하여 거룩한 뜻을 밝히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 백성이 행하고 지킬 바를 말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이든지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 주님께서 교훈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즉시 붙여 말씀하신 교훈과 붙여서 생각해야 할 겁니다. 그들의 행위가 어떤 것인가?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의 그 손 씻는 문제에서 분명히 일러주시죠. 그들의 행위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입니다. 7가지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해방. 마가복음에는 13가지가 나올 겁니다. 이는 그들이 율법의 정신을 놓치고 율법의 형식을 붙든 것과 딱 붙어 있습니다. 율법의 정신을 깨닫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즉각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장로의 유전이 나온 겁니다. 장로들은 사람을 실제로 죽이지 않으면 제6계명을 지킨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가르쳤습니다. 주님은 그런 해석을 따르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아래도 보면은 이 맹세라든지 이런 걸 드셔가지고서 그렇던 계명을 맹렬히 책망하시죠. 그런 해석이 어디 있느냐? 그런 해석이 그들의 행위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따르라는 말씀 아니죠. 게다가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주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회당에서 안식일에 성경을 읽을 때에 누구든지 그 성경을 마땅히 듣고 지켜야 할 겁니다. 그처럼 그들이 성경을 읽고 제대로 가르쳐 말한 것은 마땅히 행할 것이라 하는 뜻이겠죠. 자, 이것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성경이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듣고 순종하라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선자를 이스라엘에 보내신 거예요. 이걸 제쳐놓고 바리새인들만 생각하면 곤란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죠.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고 성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처럼 모세도 장차 나와 같은 선자를 보내실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권하였습니다. 옛적에 모세를 세우신 성자께서 이제 사도를 세우셨습니다. 사도들이 성신의 가마로 이제 곧 얼마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모든 진리를 전할 것입니다.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강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하니까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겠죠. 3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라피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 부분은 이는 이러이러함이니라 하고 시작돼요. 앞서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그 행위를 본받지 말아야 하는지 이유를 여기서 밝히셨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크게 둘로 묶어서 살필 수 있어요. 첫째로 그들은 말만 하고 행치를 않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자기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기를 좋아합니다.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 하시고 자기 행위를 보이기는 좋아한다 했습니다. 얼른 보면 이 모순이죠, 그죠? 행하지 않는다, 행위를 드러내기를 좋아한다. 그런데 둘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드러내는 점에서 서로 비슷합니다. 첫째로 그들은 말만 하고 행치를 아니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저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하고 자기 행위를 자랑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제자들이 외출하고 돌아와서 손을 씻지 아니한다고 비난하였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일러서 율법 행위라고 부르죠. 주를 만나기 전에 자신이 조상의 유전에, 장로의 유전에 열심히 있었다 밝힙니다. 열심히 율법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이 행치 아니한다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4절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그들은 무거운 짐, 그게 보면은 이 번역이 하나 빠졌는데 사람이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무거운 짐을 남의 어깨에는 지우지만은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실 만큼 바리새인이 지기 힘든 짐을 백성의 어깨에 짊어지었습니다. 백성이 성전에서 제사장이 하는 것처럼 일상에서 행하게 하려고 그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의 그 사명을 이루어 보려고 그렇게 한 거겠죠. 그러나 성신의 가마로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라 문제가 생겼습니다. 율법이 명하지 아니한 것까지 행하게 만든 것이 성전에서 제사장이 봉사하는 일이 힘드니까 굉장한 어려운 일이거든요. 더구나 이 잘못하면 목숨이 끊어질 수가 있잖아요. 게다가 제사를 잘못 드리면 큰 잘못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이 술을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성전 봉사가 끝나면은 그냥 일반 백성처럼 살게 하셨어요. 대제사장만 조금 더 엄격하게 혼인과 시신 접촉과 관련해서 엄격한 기준을 내셨지만은 뭐 그 외에는 뭐 일반 백성들처럼 살게 하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일반 백성이 일상에서 성전의 제사장처럼 살게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 말이죠. 물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나실인 소원을 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소원이 매우 지키기 어려운 것이나 이 기한을 정해서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평생 나실인으로 살던 분은 얼마 되질 않아요.
이분들은 다 부모들이 그 소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그래서 이분들은 기간을 정한 나시린과 달리 가령 시신을 접촉해도 소원이 무효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삼손이나 사무엘은 사사니까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시신 접촉해서 무효가 되거나 그렇게 않도록, 왜냐하면 그것이 이 소원의 정신을 이루는 일이라 장애가 되지 않도록 배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배려를 하시면서 율법을 잘 지키도록 하셨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겠다 하고서 하나님보다 율법을 더 많이 만들고 어렵게 만든 겁니다. 그게 바로 장로 유전이지요. 율법은 구약에 모두 613가지가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장로 유전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식일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안식일 외에도 뭐 별게 다 있습니다. 씨 뿌릴 때 하는 거 뭐 할 때 해서 종류가 많아요. 미슈나 같은 그런데 책을 봐도 그런데 그 미슈나의 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39가지로 나누고 일만입니다. 그리고 그걸 24개 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한 장에도 짤막하게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절수가 있는데 그 제8장 6절에 뭐가 다뤄지냐면은 안식일에 뼈나 조약돌 옮기는 일에 관해서 논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뼈 옮기는 일은 어느 정도의 부담이 가는 일인데 하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많습니까? 백성이 이 많은 조항을 언제 배우겠습니까? 게다가 장로의 유전을 살피면은 유대인 출신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걸 써놓은 걸 읽었는데 그걸 보면은 모든 조항이 바리새인이나 백성에게 똑같지 않아요. 바리새인에게 지키기가 유리한 조항이 많아요. 백성들은 무겁게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을 하고 자기는 지키기 좋게 만들어 놓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편법을 만들어 가지고서 삭삭 빠져나가게 이런 태도를 가리켜서 그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태도가 둘째 이유로 연결이 됩니다. 그들은 자기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 한다 하는 걸 강조하기보다는 예수님은 실은 뭘 강조하시냐면 모든 행위를 강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모든 일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만 있으면은 어떻게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산상보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거기 중요한 3가지 이 기도나 금식이나 또 뭐죠? 구제 3가지를 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말씀하면서 먼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하시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려고 구제하고 막 선전하는 거죠.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시장 어귀에서 기도하고 금식도 사람 보기 금식을 잘하는 것처럼 얼굴을 그냥 근심이 가득한 형태로 얼굴도 꾀죄죄한 형태를 취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 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그들은 모든 일을 행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런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영광을 얻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뜻이 무언가 하면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장 21절 외우기도 참 좋아요. 우리 어린이들 4321 그죠? 43장 21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거룩한 소명을 이 바리새인들은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인데 그 마음에서 그들은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고 옷수를 크게 합니다. 이 경문은 율법의 계명, 유명한 말씀 있죠. 출애굽기의 2구절 13장에 나오는,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그리고 11장 18절부터 21절을 그걸 양피지에다 적어서 그 적은 양피지를 담는 조그마한 상자지요. 이 경문이라고 하는 거. 그걸 이마에다가 줄을 묶어서 지금도 그 이스라엘 가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여기 아니면 이
손목에다가 그걸 차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건져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살면서 여기 있으니까 눈만 뜨면 이 경문이 보일 거 아니에요. 있다는 걸 의식할 거 아닙니까? 손을 올리면은 이 경문이 보이니까 살면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선민이다 자부심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의 경건을 자랑하려고 이 경문을 이용합니다. 경문을 차라는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를 내세웁니다. 율법을 높인다면서 실은 자기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이 경문을 큼지막하게 해서 누구든지 보도록. 옷술도 율법에서 명한 거죠. 여호와께서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술에 더하라 명하셨습니다. 그게 민수기 15장에 나오는 율법이죠. 그 앞에 무슨 사건이 있는지 잘 아시죠? 13장, 14장에 가나안 정탐 사건이 있고 바로 이어서 율법을 주시는데 이 규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이스라엘이 술을 볼 때에 이 옷단 술을 볼 때에 그러니까 옷이 사각형 아닙니까? 사각형이니까 이 내 귀에 달았는지 이 끝털이에 달았는지 잘 모르는데 아무튼지 술을 달아가지고서 그걸 볼 때마다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그 다음에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좋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주신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술을 볼 때마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마음에 새기면은 가나안 정탐 때처럼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발 앞에 그 사건이 있잖아요. 여기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좋지 않게 한다 할 때 이 좇는다는 말이 뭐냐면 13, 14장에 정탐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금방 하는 거죠. 아, 우리가 가나안 정탐 때 어떻게 했던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죠. 열정탐이 세상 행복을 바라는 마음과 눈으로 정탐한 탓에 언약 백성이 망할 뻔했잖아요. 지금 바리새인이 옷술을 크게 만드는 마음이 이 열정탐의 마음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언약의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그들이 좋아하는 일들이 이어나옵니다. 잔치의 상석, 그 다음에 회당의 상주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거 좋아합니다. 잔치의 상석이나 회당의 상좌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주님도 이 잔치 상석에 앉으셨습니다. 유월절 만찬 전경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 주님이 상자에 누우신 거죠. 사실은 비스듬히 누우셨고 또 회당에서 이 상좌에 앉아 가르치셨습니다.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높임 받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자리에 앉게 하셨으니 성신을 의지하여 그 회당 상자에 앉아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마는 거룩한 직분을 이용하여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높이는 그 태도가 문제인 겁니다. 좋아한다 하신 것처럼 그런 목적으로 사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그런 태도로 시장 가서는 문안받기를 좋아합니다. 시장 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문안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들은 기도할 시간에 시장 어귀에 딱 섭니다. 백성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겠다는 명문입니다만 그런 명문으로 하는 것입니다만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경건을 자랑할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존경을 담아 랍비라고 부를 때 사람들의 칭송이 좋았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본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주님께서 조금 아래 무섭게 지어가시죠. 이런 바리새인을 본받으면 지옥 자식이 됩니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됩니다. 남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일을 합니다. 이런 악한 사람들을 주님이 어찌 그냥 놔두실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부분 보죠.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께서 라피라 칭함받지 말라 하십니다. 아비라 칭함받지 말라는 말이고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라 하셨죠. 이것은 뭔 뜻이냐면 바리새인처럼 하지 말라 하는 말이죠. 바로 앞에 바리새인들은 라피라 칭함을 좋아한다 했는데 그들처럼 하지 말라.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그들처럼 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 하는 겁니다. 제자들 가운데 지금 사도들이 있고 또 70문도도 있을 겁니다. 이들은 장차 선생이 될 것입니다. 이미 선생 노릇도 하고 있지만 장차 그렇게 될 거예요. 바울 사도가 자신을 기꺼이 선생이라 부릅니다. 나는 이방인의 스승이다. 복음을 위한 교사로 부름을 받았다. 사도만 아니라 목사도 선생이라 불립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이 그 말씀이죠. 그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자기가 그저 스승이 아니다. 교회 일만 스승이지만 나는 너희에게 아비와 같았다 합니다. 사도가 스승이라 아비라고 했다고 해서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명령 어긴 거 아니지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식을 위하여 생명을 쏟는 아버지처럼 고린도 교회를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바라시니까 바울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 뜻을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답게 신실히 받들었죠. 종의 심정과 태도로서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긴 것입니다. 바울의 심정과 태도는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심정과 태도를 가리켜서 주님께서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라. 너희 아비는 하나이시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라 하십니다. 여기 이 지도자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 전체 여기만 나옵니다. 결국은 그 뜻이 뭐냐면은 선생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 지도자는 그리스도시니 너희 선생도 역시 그리스도이지요. 그러니까 선생, 아비, 지도자 이렇게 상당히 의도를 갖고 주님께서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은 직분자시니 우리의 선생과 지도자이십니다. 그리스도를 기름 부으신 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하늘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죠. 그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와 그리스도의 몸답게 서나가게 하려고 자기 종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하여 사거리에 나가 닥치는 대로 사람을 불러오게 하듯이 부활 후에 주님께서 사도를 온 세상에 보내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실 것입니다. 예고하신 대로 예루살렘은 주 70년에 멸망하고 그 이후에 새 언약의 교회에서 사도가 전한 복음을 전하고 받는 일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거기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다웠게 권속다웠게 서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 자기 종들을 직분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권위의 자리에 세우신 직분자, 곧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리고 가는 길에 서로 다투는 사도들에게 똑같은 비슷한 교훈을 베푸셨죠. 용어는 좀 다릅니다. 사도들이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거기서 배운 대로 주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섬김받아 마땅하신 그런 분인데 도리어 섬기려 하십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주기까지 섬기려 하십니다. 주님을 본받는 사람 말이 바리새인의 행위를 본받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도들은 아직 바리새인의 누룩에서 거의 멀지 않은 상태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상태라 주님께서는 경고하세요. 이어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경고하십니다. 이 낮아지리라 이 번역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를 낮추실 것이다 하는 뜻이 있어요. 요걸 이제 신학에서는 신적 수동태로 쓰여 있는데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표현이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겟세마네 가는 길에 자기를 다른 사도들 위에 높여 자기를 높여 장담을 했지요. 그래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과는 달리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째 부인할 때는 그가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어요. 마태가 그걸 기록하고 있죠. 주님을 증거할 사람이 이보다 낮아질 수가 있을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게다가 저주까지 하며 부인을 했으니 이게 뭐 증거할 사람으로서는 이보다 낮아질 수 없죠. 베드로가 이후에 얼마나 자기를 낮췄는지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부활 후에 주님께서 3번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의 대답을 하시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십자가 직전처럼 장담컨대 내가 주님을 틀림없이 사랑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자기가 지금 주님을 틀림없이 사랑합니다. 그러하오이다. 예, 그렇게 대답하면서 그러나 주님이 아십니다 했잖아요. 그 사랑 자체가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는 참으로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주님 안에서 참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베드로를 주님처럼 목자가 되게 하십니다. 베드로 전서 5장에 주님을 목자장이라 부르면서 함께 장로된 이들에게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교훈합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한 것은 이방 집권자처럼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썼어요. 예수님이 쓰신 그 표현을. 이방 집권자들은 주장하는 자다. 너희를 주관하거니와 할 그 용어를 베드로가 쓰면서 장로들은 이 이방 집권자처럼 주장하는, 지배하는 태도를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라. 섬기는 태도를 취하라. 이게 본이 되라는 말이죠.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하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살아라.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건 뭐냐면 주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이 장로 역할을 하는 거다 하시는 것입니다. 식군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주님을 섬길 때, 본받아 섬길 때 하나님 나라가 나타납니다. 이 나라가 겸손한 자들, 자기를 낮추는 자들의 사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5장에 가면은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겸손하라. 젊은이들 겸손하게 장로 다스림을 받으라 하고서 겸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를 낮추는 자들의 사회입니다. 모두가 먼저 자기를 낮추니까 그러니까 모두에게 높임을 받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그러지 않고 자기를 높이면은 하나님 나라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큰 혼란을 겪게 되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두시지 않겠죠. 높아지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뒤흔드는 사람을 주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만큼 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 이어 성전을 정결케 하신 그날 그 다음 날에 늦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심지어 화 있을진저 너무도 두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행한 큰 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하시는데도 사도들은 여전히 성전의 아름다움에 도취가 되어서 화요일 밤이 시작될 무렵에 거기에 도취되어 있었던 것처럼 장차 온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이들의 생각은 그때 바리새인의 누력에서 과히 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일로 사도들을 이런 미련한 데서 일깨우려 하신 줄 압니다. 불과 50여일 지나면 이들이 사도다웠게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나가 전파하게 될 텐데 오직 주님의 신비한 역사와 능력 주심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신비한 능력이 제자들을 길이 참으시는 데에 또 오전에 살핀 대로 율법사를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데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부활 후에 있을 일과 심지어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계시가 심히 높고 깊어서 인생이 스스로 해야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생각을 하고서 주님의 무한 자비하심을 구하며 주의 성신께서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주님의 교회와 백성들에게 깨우쳐 알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